기도해 주신 장로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함께 또 이렇게 마지막 우리의 시대의 소명을 마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택하신 우리 주님의 종들, 우리 성도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함께 만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확고하게 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조금 이렇게 복잡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으로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복잡할 수 있는데 성경 말씀을 어떻게 읽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기록된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고 좀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7 재앙 전에 잠드는 사람들의 신원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7 재앙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다니엘을 통해서도 예언하신 개국 이래로 없었던 굉장히 큰 환란이에요. 물론 믿음의 사람들은 천사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돌봐주시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란이 쉽지 않은 환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환란 전에 잠드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통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기간을 감하여 주시겠다.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그 극심한 환란을 통과하기에 연약한 사람들은 그 환란이 시작하기 전에 잠재우시겠다. 은혜죠? 아멘. 아멘. 잠재우시겠다라고 얘기한 게 쉽게 얘기하면 죽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죽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가요? 아멘. 그렇게 생각하셔야 될 때가 온 겁니다. 우리가 죽게 돼요. 어떤 이유로 죽게 되는지는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결과적으로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환란을 통과하는데 육신의 힘으로 통과하는 게 아니에요. 천사의 돌봄을 통해서 통과를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란의 시기를 감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친히 예언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과 노인들이 그러면은 단순히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이 7 재앙 전에 잠드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7 재앙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왜냐하면 이 말씀이 7 재앙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잠깐 복습하면서 넘어갈게요. 복음 사업이 완료된 후, 의인과 악인이 구별된 후, 회개시키는 성령의 사역이 끝난 후, 그 영이 각 사람의 마음에서 떠난 후에 7 재앙이 부어진다라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더 이상 구원받을 사람이 나오지 않아요. 7 재앙 중에는. 아무리 극심한 환란 가운데서도 그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이 돌봐주셔요. 그래서 7가지 성경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만 7가지 증거를,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 보면 7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7 재앙은 16장부터 시작이 되는데 15장에서 그 시작되는 도입부 장면에서 이것은 회개를 위해서 주어지는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악인에 대한 진노입니다. 두 번째, 16장 9, 11, 21절에 보면 7 재앙의 과정이 쭉 나오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회방하고 대적해요. 회개하는 사람의 얘기가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를 거부하는 장면만 나타납니다. 회개하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15장 2절에 보면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얘기가 나와요. 6번째 송영이에요. 요한계시록에 찬양이 7개가 나와요. 그 7개의 찬양의 내용을 잘 아셔야지 요한계시록이 이해가 돼요. 목사님들도 막 헷갈려서 엉뚱한 얘기 하시는 분들 많아요. 우리 재림교회 목사님들도.
왜냐하면 그걸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뭐 큰 빛을 18장 1절에 큰 천사가 내려와서 또 거기서 구원의 일을 하는 것처럼 막 설명하시는 분도 계셔요. 아니에요. 구원받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구분이 이미 15장에서 끝났어요. 의인과 악인이 구분이 끝나고 16장에 재앙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부르는 그 노래의 내용을 보니까 그들의 믿음이 입증되었고 복음 사업이 다 맞춰졌다고 노래해요. 7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구원받은 사람, 거기서 벗어난 사람, 이긴 사람들이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의 내용이 중요해요. 다 똑같지가 않아요. 7개 찬양이 나오는데 7개 찬양의 내용이 다 다르고 그 단락과 관계된 찬양이 나와요. 예전의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예배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배 시작할 때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나잖아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이 전체 구조가. 찬양하는데 뭐라고 찬양하냐면 복음사 맞추셨다. 하나님이 다 구원하셨다라고 찬양해요. 그렇기 때문에 7장에는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더 이상 안 나오는 거예요. 예, 여기 이게 안 누르고 요거만 눌렀네요. 예, 아무도 그리고 15장 8절에 보니까 지성소에 연기가 가득 차는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어요. 이미. 예, 구원받을 사람들이 다 구분이 되고 그분의 능력들이 나타나서 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무도 들어갈 리가 없다. 중보 사역이 마쳤다라는 장면이 15장 8절에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7재앙에서는 구원 받는 사람들이 없겠죠. 제단 아래에 있는 영혼들이 심판을 위해서 기도해요. 7인을 떼실 때 보면 5번째 인에서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 심판이라는 용어가 언제 하나님 심판해 주십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계시록을 여러분 쭉 면밀히 읽으셔야 돼요. 사실은 그냥 읽는다고 보이지는 않아요. 면밀히 읽어보시면 그 심판이라는 용어가 다시 등장하는 장면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등장하는 장면은 7재앙 때 등장하는 거예요. 5번째 인을 떼실 때 언제 심판해 주실 겁니까? 라고 죽임을 당한 의인들이 그렇게 간구하라 하는데 그 심판이 언제 집행이 되냐 하면 7재앙 때 심판이 집행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요한계시록에 말씀을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앙은 심판을 위한 재앙이다. 이미 구원이 끝났고 여러분 7재앙 때 구원받는 사람 없어요. 이렇게 결론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이 성경의 흐름을 잘 이해해서 여러분이 성경을 스스로 읽을 줄 아는 능력을 가지셔야 돼요. 결론만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 말씀을 제가 자세히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교우님들이 성경 읽을 줄 모릅니다. 그분이 만약에 장로교회 근처에서 장로교회 다니셨으면 그분은 주일 하면서 사실 뿐이에요. 우리 교회도 똑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장로교회 교인들보다 성경을 더 잘 읽느냐?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들조차도 막 이렇게 헛갈려 하면서 말씀하시는 분 제가 많이 봤어요. 성경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지 여러분이 구원받는 믿음의 자녀가 되실 수 있어요. 미혹하는 자가 와요. 미혹하는 자가 밖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안에서 일어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자기가 어떻게 있는지 모르면 미혹당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진리도 모르고 인도하심도 모르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다 맞춰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해하는 방법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드릴 말씀도 이렇게 7가지로 정리해서 제가 말씀드릴 텐데요. 그것을 통해서 결론만 딱 듣고 가시지 마시고 왜 그런 결론이 나왔는지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되는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라는 거예요. 자, 7번째. 7재앙이 끝난 후에 다시 찬양이 나와요. 마지막 찬양이에요. 7번째 찬양이 나오는데 그 찬양이 뭐냐면 짐승과 바벨론 심판하시고 악인들 심판하신 그 하나님의 심판을 의롭다고 옳다라고 최종적으로 승인이라고 좀 하면 그렇지만 인정하는 그런 찬양이 나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자체 내에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뭐냐? 그 7 재앙은 악인들에게 내리는 재앙이고 그 재앙이 내릴 때 회개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흐름들을 잠깐 살펴보면 요한계시록의 저 오른쪽 끝에 혼인잔치라고 되어 있어요. 혼인잔치의 19장 8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은 자예요. 이미 끝났다는 뜻이에요. 19장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장면인데 혼인잔치의 초청이 이미 끝났어요. 언제 끝났어요? 그 내용을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통해서 쭉 흐름을 살펴봐서 언제 끝나는지 확인을 잠깐 해보자고요. 초청이 끝났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언제 초청이 끝나냐? 요게 15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15장 시작되는 부분에 짐승과 그 우상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찼다. 회개할 사람이 중보사역이 끝났다라는 뜻이에요.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마지막 중보사역을 해가지고 그 성전 향단의 그 향의 연기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중보사역을 끝내셨기 때문에 지성소에 연기가 가득 찬 거예요. 거기서 나오셨어요. 아무도 중보할 자가 없어요. 그 다음에 7 재앙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7 재앙과 바벨론과 짐승이 멸망하는 그때에는 회개한 사람이 없다라고 7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언제 회개하는 사람이 나타나는가? 회개의 초청이 언제 끝나는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이 언제 최종적으로 다 결정이 되는가? 세 천사의 기별을, 특별히 셋째 천사의 기별이 외쳐지는 이 시대의 요한계시록의 말씀, 예수님의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말씀드리면 이 시대에 끝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흐름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을 다 여러분들 이해하셔야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지금 뭐 우리 교회 맞은편에 장로계 권사분이 사셔요. 그분도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성경 공부하자고 하니까 자기는 배신할 수 없대요. 우리 교회 바로 앞에 사시는데 자기는 배신할 수가 없어서 목사님 배신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속한 사람인가요? 아니죠. 그 목사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그 목사가 나를 구원할 사람이면 그 목사를 죽을 때까지 따라가시면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구주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좋은 관계인데 잘 안 들으려고 그래. 그래서 제가 뭐 한 3주 전에 뭐 비가 막 쏟아지고 물이 막 마당으로 들어오고 그래서 우연찮게 얘기를 하게 됐는데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요한계시록 13장에 지금 벌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지금 이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지 우리 권사님 당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요한계시록 13장의 상황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근데 그분이 새벽기도 50년 다니신 분이에요. 새벽기도. 그런데 저 잘 몰라요. 그럼 언제 할 거예요? 50년 다녀도 모르면 언제 배워? 여러분도 우리도 똑같습니다. 교회 많이 다니셨다고 정확하게 아는 게 아니에요. 정말 알려고 정확하게 말씀 그 자체로 다 이렇게 차분차분히 해서 말씀할 수 있어야지 그게 자기 거지. 안 그러면 사람한테 미혹당한다니까요. 어떤 목사님이 와가지고 가짜 목사님이 와가지고 엉뚱한 얘기하는데 아멘하고 은혜 받고 끝난다니까요. 저 많이 봤습니다. 아닙니다라고 제가 얘기 못해요. 그 목사님 얘기했는데 그거 틀렸습니다라고 얘기하면은 그 집회가 난장판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지 않고요. 가만히 있습니다. 미혹당할 자는 미혹당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만 올바른 믿음의 판단을 가지고 지혜 있는 자가 돼서 구원의 길로 나가는 거예요. 믿음의 좁은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이 13장 모른대요. 답답해요. 그래가지고 정말 중요해. 그러면서 막연하게 말세다. 지금이 말세다. 뭐 코로나 말세다. 뭐 이렇게 막연하게 얘기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아셔야 돼요. 그래갖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권사님, 목사님한테 가서 요한계시록 13장이 지금 벌어지는 일이라는데 무슨 일이 지금 벌어지냐. 요한계시록 13장 좀 가르쳐 달라고 담임 목사한테 가서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권사님이 뭐라고 그러게 줄 아셔요? 우리 목사님도 몰라요. 그러는 거. 근데 그 형편이 우리 재림교회 형편이랑 똑같습니다. 알아야 되는데 모르고 있는 겁니다. 막연하게 알고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청이 끝났다는 겁니다. 예, 셋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끝나는데, 예, 그 세 천사의 기별과 관련돼서 14장에 이렇게 돼 있어요. 세 천사가 나오고 뒷부분에 세 천사와 또 세 천사가 등장해요. 뭐 추수하라 뭐 이렇게 명령하는 세 천사가 등장하고 인자가 등장하시는데 재림의 장면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성령께서 인정하는 아주 특별한 무리가 등장해요. 재림 직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을 마치고 재림 직전에 그 사이에 성령께서 인정하는 아주 특별한 무리가 등장한다. 그 무리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거예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의, 예수님의 음성일 수도 있어요.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예전의 성경은 자금 이후로 돼 있는데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뭐 있다? 복이 있다. 죽었는데 복이 있대요. 어떤 사람은 혹 순교당할 수도 있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잠재우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죽었는데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 우리 교회 신실하신 장로님이, 헌신 열심히 하시는 장로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복이 있대요. 어떤 신실하신 봉사하시는 젊은 집사님의 부부의 아이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막연하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그 부부의 아이가, 어린 아이가 죽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실 수 있겠어요? 아멘. 내 손주가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어요? 아멘.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요, 그 일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도 못하고 그 일이 그 일인지도 못하고 막 우왕좌왕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께서 확인하시는 겁니다.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뭐하리니? 쉬리니. 안식 가운데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내 평안을 내게 끼치노니 할 때 그 완전한 아들이 누리는 안식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그 안식이에요. 쉼이에요. 그 쉼을 우리에게 확인해 주시는 성령의 음성이 나타난다.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저 예전에 성경 읽을 때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예요?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제가 중간에 이렇게 이해하기 위해서 보조에 말을 집어넣었는데 이 원문을 읽어보면 이런 의미예요. 그들이 행한 일이 그들의 뒤를 따라간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 사람 뒤에 이력서처럼 쭉 붙어서 따라다니는 게 있어요. 이분이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살았고 그들이 행한 믿음 안에서 행한 일들이 이력서처럼 그 인생 자기는 안 보여. 근데 뒤에 쭉 붙어서 따라다닌다. 그래서 천사는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 돌봐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행한 일이, 잠든 사람이에요. 행한 일이 그 뒤를 따랐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뭘로 입증이 되나요? 그 믿음의 행위로 결국 입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충성으로 입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겠지. 지금 이원론 시대의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마음은 우리 존재 전체예요. 마음을 드렸다라는 얘기는 우리 존재 전체, 우리의 생명까지도 다 주님께 드렸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마음을 보셔. 그거 맞는 얘기인데 자기가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의 영은 그 마음은 우리 전 존재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 삶을 다 주님께 드린 사람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 사람들이 충성되게 살다가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헌신도 하고 하는 그 모든 믿음의 행위의 기록들이 그 사람 뒤를 어떻게 한다고요? 따라다닌다. 그래서 입증이 된 거예요. 아,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입증된 그 사람이 인을 받고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재림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거 역시 아닙니다. 재림교회 목사였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누구인가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이 일들은 언제 벌어지는가 살펴볼 거고요. 세 번째, 왜 잠들까?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얘기예요. 실질적인 얘기니까. 그들이 그럼 갑자기 교회 갔다가 갑자기 이렇게 죽은 거예요? 잠든 거예요? 잠든 이유가 있어요. 그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요한계시록의 해석의 원칙들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그 자체로 완성된 책이에요. 더 이상 기록된 성경이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자체로 완성된 책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 요한계시록 자체에서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다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살펴보지도 않고 엉뚱한데 구약성경 막 에스겔, 예레미야, 막 시편, 뭐 아가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이상한 거 끌어들여서 막 해석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의미가 확정된 다음에 보조적으로 이렇게 살펴보셔야 돼요. 구약의 이미지들이 그대로 반복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이.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은 환상과 설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자세히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요. 환상 보여주고 그 내용을 설명하셔요.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그게 1차적인 의미예요. 그리고 주의해야 할 것은 요한계시록 여러 상징들이 나오는데 그것을 알레고리로 자꾸 이렇게 확산시켜서 해석하시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비유를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은 강도 만난 사람은 인류다. 오케이. 거기까지는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해왔냐면 그럼 여관 주인은 누구냐? 그 두 데나리온은 또 뭐냐? 여관 주인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신다니까요, 우리 교우님들이요. 그렇게 해석하시면 그럼 두 데나리온이 뭐냐? 왜 하필 두 데나리온이냐? 그래가지고 그걸 또 설명을 해요. 알레고리로요. 그렇게 설명하는데도 우리 교우님들이 다 아멘 하신다니까요. 다 미혹당하시는 겁니다. 가톨릭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그 내용 자체보다 우리 계신 분들이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를 그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언의 신 많이 읽으시는 거 좋으시는데 그 예언의 신의 말씀을 성경으로 확증하지 않으면 그거 헛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누구인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그대로예요. 14장 13절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말씀하셨어요. 자금이유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주 안에서 살다가 주 안에서 잠든 사람들입니다. 주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주 안에서 살던 사람이 주 안에서 죽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아니에요. 믿음이 왔다 갔다 해갖고 잠깐 믿음을 잃어버렸다 들어왔다 막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그 사람은 끊임없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핍박에 오든지 어려움이 오든지 그들은 늘 주 안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주 안에 있다라는 표현들은 요한복음에도 연결이 되고 바울 서신에 주 안에 있다라는 말,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1장에만 봐도 13번이 나와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주 안에 있다라는 표현은 그들의 신앙 전체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주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냥 교회 다녔다라는 표현이 아니고 환난 가운데 있어도 그들은 믿음을 양보하지 않고 그렇게 충성된 사람들이었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렇게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환난과 유혹과 이런 것에 타협하고 물러가는 사람들은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두 번째,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라고 얘기했는데 이 수고가 뭐 하는 수고예요? 아유, 고생했다. 우리 사는데 고생했다. 내가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팠는데 교회 가느라고 힘들었다. 그것도 조금 넣어주실지 몰라요. 그건 이제 그 사람마다 다르니까
아프신데도 육신의 그 아픈 몸을 이끌고 교회 가서 예배 자리에 앉아서 지켰다. 그것도 훌륭한 믿음이거든요. 동의하시나요? 아멘. 어떤 사람은 그게 훌륭한 믿음이에요. 그 자체가. 어떤 사람은 좀만 아파도 교회 안 가거든. 먼 일이 있어서 교회 안 가고 이유가 너무너무 많아. 그 사람들은요. 수고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수고는 뭐 하냐면 바로 앞에 새 천사의 기별을 외치는 그 일에 협력하고 연합해서 함께 외치던 그 사람들의 수고예요. 외치는 일들이 그게 작은 일이 아니거든요. 큰 음성으로 외치는 거고, 그들이 큰 음성이 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그들이 연합하여, 성령 안에서 연합하여 한 목소리로 외친다는 것입니다. 예배 질병식이니까 예배 가야 된다, 아니 우리 쉬어야 된다, 지금 이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지금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는 뭐 예배 드려야 된다, 집에서 개인적인 예배 드려야 된다, 잘 판단하셔야 돼요. 한 목소리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재림교회 안에가. 근데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뭔지 말씀을 통해서 확증하셔야 돼요. 시키는 대로 따라 하시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데 그들이 연합하고 수고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그들의 행한 일이 그들의 뒤를 따라간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입증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과 천사들 앞에. 여러분 새 천사의 기별을 하면서 어린 양과 천사들 앞에서 고난을 받으리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하필 어린 양과 천사들 앞에서 고난을 받아요? 그 악인들이? 여러분 예수님이 그 지성소에서 우리가 온전해지도록 참된 구원을 경험하도록 예수님이 지금 직접 돕고 계셔요. 그게 매일 드리는 제사의 공유예요. 천사들이 그 파송이 돼서 우리를 돕고 있어요. 주님의 편에 서면 승리할 수 있도록 그분께서 돕는 은혜를 날마다 주고 계셔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근데 그걸 거절한 것입니다. 아, 이건 안 돼 하고 스스로 물러간 겁니다. 이건 못해 하고 스스로 물러가고, 저 장로님도 그래 라고 하고 목사님도 다 마찬가지던데 하고 스스로 사람을 보고 타협을 한 겁니다. 입증이 안 된 겁니다. 믿음이. 그래서 어린 양과 천사들 앞에서 그 도우시는 그분들 앞에서 이렇게 도우려고 했었는데 그들이 거절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그들이 행한 일들이 그들을 따름이라는 말씀 뭐냐면 그들이 행위로, 그 믿음의 행위로 하나님과 어린 양과 천사들 앞에서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해요? 입증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요것들을 13장 용과 짐승들을 나오고요. 14장 어린 양과 14만 4천 나오고요. 그 날개 표시된 것은 새 천사의 기별, 예수님 그 뒤에 새 천사 그 얘기고요. 앞에 그 노래 표시되어 있는 것은 첫 번째 거는 6번째 송영이고요. 5번째 송영이고 성전에 연기 날 때는 6번째 송영이에요.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이게 이제 익숙하지는 않을 거예요.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이. 예. 그래서 13장은 초국적인 권세예요. 시골에 가서 이 권세에서 제외되는 게 아니에요. 일상생활을 다 통제한다니까요. 일상생활, 에브리데이, 일상생활을 다 통제하는 초국적인 권세가 강제하면서 매매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일들이 신기한 방법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일요일 협령 생각하신 분들은 다 넘어갑니다. 여러분, 일요일 협령이 왜 화이트부인이 그 경고하면서 기록했는데 그 포커스를 잘 기억해야 되고요. 역사적인 맥락과 상황을 이해하셔야지 그 말씀이 이해가 돼요. 그냥 문자적으로 일요일 협령 자꾸 하면요. 지금 일요일 협령 내리고 짐승의표가 주어지고 있는 시대인데도 아직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짐승의표 받고 있다니까요. 두 번째, 14만 4천 어린 양에 속한 그들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어린 양의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고 그들이 기별을 외쳐지고 하나님의 입맞은 자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7대적 짐승 바벨론 하나님이 직접 이제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은 것은 다 무너집니다.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는 것은 다 무너지는 실제적인 역사가 7대적 그 재앙을 통해서 그 권세들이 다 무너진 게 진짜처럼 보였어요. 그 교회가 이 세상이 정말 영원할 것처럼 보이고 견고한 것처럼 보여요.
아, 그렇게 되겠어? 하루아침에 홀딱 망하겠어? 그런 일이 있겠어? 했는데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그거 다 무너집니다.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요, 멀쩡한 것처럼 보여도요, 다 넘어갑니다. 자기가 넘어간지도 모르고 넘어갔다가 같이 멸망하는 가운데서 같이 망하는 것입니다. 7 재앙 내리는데 금식 기도하면서 재앙 멈춰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거라니까요. 짐승의 법표 받고. 그래서 자금 이후로 잠든 자 복이 있다 하고 추수, 곡식 추수, 포도 추수하는 장면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들이 행한 일을 따름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요 그 사이에 있는 장면이에요. 이 흐름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자금 이후로 잠든 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첫 번째 13장 용과 짐승들과 관련하여서 그들은 짐승, 국가의 명령에 굴복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금 이후로 잠든 사람들은요, 국가의 행정지침, 행정명령, 그게 일요일협령으로 내리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주 사단이 바보입니까? 역사는 똑같이 반복되지 않아요. 예, 결과적으로 그 국가의 행정지침 명령,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도록 하는 행정지침 명령을 거기에 굴복하지 않은 사람들인 겁니다. 화해부인 당시에는 일요일협령이 이미 내렸어요. 교단이 시작할 때 1863년에 우리 재림교회가 시작될 때 미국 17주에 일요일협령이 이미 내린 상태예요. 그러니까 재림교회가 시작할 때부터 이미 마귀는 그 여자의 후손에게 어떻게 지금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요만한 애기한테, 교단이 시작했는데 요만한 애기한테 그 7개 주의, 모든 주에서 국가 법령을 행정지침으로 일요일 법령이 내서 일요일날 노동하면 사형이다라고 한 주도 있어요. 벌금이다, 감옥 들어간다. 그래서 재림교회 분들이 막대한 벌금을 내고 보석해서 풀려나는 경우도 있고 감옥에 들어간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당시에는 우리의 계명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되는 거예요. 일요일 일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일요일에 일해가지고 핍박받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요즘 상황들을 보세요.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귀의 포커스는 어디 있어요? 우리한테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 마지막 시대의 사명을 이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남은 자손에게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지금 계명의 성질이 어떻게 해요? 일요일날 우리가 쉬면 되는 그런 성격이에요? 아니에요. 구역반도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안식일도 모이지 말라라는 얘기잖아요. 판단하세요,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생각해. 사단은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덥석덥석 이렇게 해요. 유감스럽지만 재림교회도 일제시대 때 이미 그렇게 타협을 했어요. 신사참배 그 옳지 않다고 막 거부하는데도, 성도들은 거부하는 성도들, 선생들, 장로들은 막 거부하는데도 교단은 그 국가 행사다라고 괜찮다라고 해갖고 평양에서 음영학교 학생들, 교장들한테 다 데려가가지고 신사참배 했다니까요. 그 결정을 한 조선합회 합회장이, 연합회장이 훌륭하신 분이라니까요. 선교사. 그 이임환 목사님이 이 오지까지 와가지고 목숨 걸고 와가지고 선교하신 훌륭하신 분인데요. 그 결정은 국가에 굴복하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장로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이름에 속으시면 안 돼요. 그분의 자리가 그분이 자리에 있으신 그분이 우리의 영생을 결정하지 않아요. 스스로 판단하셔요, 스스로. 국가의 명령에 굴복한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 어린 양과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충성을 어디든지 따라가는 거예요. 어디든지. 그 길이 고난의 길이에요. 육신적으로는 생계의 모든 수단이 끊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끊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순종하면서 따라가면 대학원도 못 가고 직장도 끊기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근데 그 길이 실제로는 믿음의 좁은 길 사는 길이에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에요. 아멘. 그래서 어디든지 인도하신 데 따라가는 그들은요, 하나님의 명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최고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아까운 게 없어요. 그냥 당연히 순종하고 충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수고하고 행위하는 장면을 잠깐 계시록 내에서 한번 수고가 언급되고 행위가 언급이 됐어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수고와 행위가 같이 언급되는 요한계시록에 또 장면이 하나 있네요. 그 장면이 어딘지 살펴볼게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나오죠 행위? 수고와 내 인내를 뭐하고? 예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그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한 모든 믿음의 행위를 예수님이 알고 계신다. 근데 행위와 카인데 요금은 행위, 즉 행위는 두 가지, 행위, 수고, 인내 세 가지가 있는 게 아니고 행위는 종류라 행위는 하나인데 그 행위가 어떤 행위냐? 수고하는 행위고 인내하는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수고하는 행위, 인내하는 행위,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그리고 3절 말씀을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시작.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뭐 한다고요? 안다. 참아낸 겁니다. 그 환난과 핍박과 국가 명령이 얘기해가지고 모이지도 못하게 막 하는데 주님의 명령이니까 또 모이는 거예요. 교회가 폐쇄되면은 우리는 흩어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회가 폐쇄된 후에야 우리가 흩어지는 겁니다. 지금부터 다 미리 흩어질 필요가 왜 교회가 폐쇄가 안 될까요? 국가 명령을 끝까지 순종하면서 따라가면 교회가 폐쇄당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 교회가 있을 겁니다. 그 안에서 예배 열심히 드려도 그 사람은 버려진 사람이에요. 그들이 참아냈다, 인내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용어인데 번역이 좀 다르게 됐어요. 인내하였다, 참아냈다 다 같은 단어예요. 내 이름을 위하여 뭐 하였다고요? 견뎌냈다. 그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아, 이렇게 상황이 어려운데 이제 주님의 일을 못하겠네. 아니요. 어떤 모양으로도 하려고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시나요? 지금 휴업기간이신가요? 제가 고백합니다. 제가 거의 반휴업기간이에요. 방문 가도 안 좋아하고 방문 가서 기도하더라도 아파트 문이 입구에 가가지고 마스크 끼고 잠깐 기도하고 오고 그래요. 제가 반휴업 상태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열심히 하시는 걸로 믿어요? 예, 아멘. 집사님 축복합니다. 견뎠다는 얘기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황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예수님이 14장 13절에 내 수고를 그치고 뭐 하리라? 쉬리라 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라. 이제 많은 말씀을 사실 그 행간에 많은 말씀이 있는데 다 드리지는 못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빛을 비춰주셔서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성경 말씀을 깊이 이렇게 이렇게 말씀해서 왜 그런지 이렇게 해서 다 살펴봐야지 그냥 결론부터 내리고 그렇게 보면 안 보인다니까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아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게으르지 않았다 나태해가지고 허리띠 풀고 막 이렇게 쉬었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열심히 일하는데 죽도록 일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 이제 나 그만 시켜요. 예수님 이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뭐 직분시키는데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아 목사님 그거 목사님 시킨 것도 아니거든요. 직원을 통해 다 갖고 결정해서 총회 앞에서 발표했는데 그거 저 시키면 저 딴 교회 갈 거예요. 게으르지 아니한 것은요 피곤하거나 실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그게 언약의 관계의 표징이에요. 자신의 전존재를 다 드리는 거예요. 내가 잘 못해도 상관없어요. 시키면 그냥 아멘하고 순종해서 협력해서 하면은 그게 연합하여 큰 목소리를 내는 일에 주님의 일꾼으로 수고하고 애쓰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니까 일은 하나님이 하셔요. 이번 교과 제목들이 뭐예요? 강조는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기쁨, 선교에 참여하는 기쁨이 아니고요. 그 선교는 누가 한다고요? 그 앞에 있어요. 강조점은 앞에 있는 하나님의 선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십니다. 근데 그 일에 너 해라 하라고 했는데
육신의 눈만 생각해가지고 아유 나 못해. 난 애들 과외 공부도 시키고 뭐도 해야 하고 뭐도 해야 되니까 난 그거 못해. 아, 딱 저기 헐렁한 집사님 딴 집사님 시켜야지. 저는 절대로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절대로 어떤 사람이 믿음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판단하십니다. 그 사람이 합당한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 판단하셔요. 우리의 입술의 말이 우리의 손과 발의 행위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건지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들이 피곤해하거나 실증 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쉬게 해주신다는 뜻이에요. 아멘. 그들이 예수님과 그럼 육신의 힘으로 그렇게 죽도록 기진활동을 했냐? 아니요. 예수님이 그 열심히 식사도 할 겨를 없이 그렇게 밤새도록 아침부터 저녁까지 했는데 그게 예수님 육신의 힘으로 그렇게 하셨어요?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힘으로 힘이 입어서 그 일을 하면서 힘이 더 나, 신나. 일 안 하면요 힘 더 빠져요. 어떤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요즘 상황이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지친다 이렇게 얘기해요. 한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지금 6개월 동안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지친대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새 힘이 생깁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느끼고 믿음은 더 자라납니다. 우리의 소망은 더 확고해집니다. 그래서 6번째는 사랑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피곤해하지도 실증내지도 않는 그 사람들이에요. 7번째 참고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순교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전체 맥락을 살펴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명을 감당하다가 순교도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그러하도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은 주 안에서 살다 주 안에 죽은 신실한 자들이고요. 그들의 수고로 행위로 그 믿음이 입증된 자들이다. 사명자들이다. 그들은 이긴 자들이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계속 이긴 자들은 무엇을 주리니 이건들은 무엇을 받으리니 이렇게 하는데 그들은 사명자 이긴 자들이다. 에베소의 이긴 자들에게 예수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뭘 약속해 주셨어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단순히 교회 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청년 시절 때 학생 시절 때 하늘나라 가면 생명나무 열매 먹는구나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성경 말씀을 다시 읽으면 읽을수록 그게 아니더라고요. 막연한 게. 생명나무의 열매는요.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자들이 먹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입으로 시인했다고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생명나무 열매 언제 열리나요? 열매니까 열릴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언제 열려요? 생명과 함께해서 열리는데 언제 열려요? 네. 22장에 보면은 강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달마다 생명이 충만하니까요. 열매가 달마다 열려요. 이야, 이게 놀라운 겁니다. 지금은 아무리 걸음 잘 접어요. 그게 뭐 1년에 한 번 열매 맺고 못 맺죠. 이 땅의 생명과는 전혀 다른 생명의 은혜의 생명들이 막 강명처럼 넘쳐나는 세계예요. 그 세계에 우리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달마다 그 생명이 얼마나 가득하면 얘가 냈는데 시들어 이제 그만하고 내년에 내자 이게 아니고요. 달마다 쫙쫙쫙쫙 돼. 야, 그러니까 죽음이 극복이 된 나라라니까요. 생명이 충만한 나라. 그런데 에스겔서 47장의 그 장면과 연결시켜서 보면 달마다 새 실과를 맺네. 그것도 새 실과를. 그럼 매달 첫째 달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사무엘상 20장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언제라고요? 초하루예요.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서 뭐 해야 된다고요? 식사해야 된대요. 그 왕의 신하들이 매달마다 월상마다 왕 앞에 나가서 왕이 누구셔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 왕이신 분의 앞에 나아가서 그 한 달 동안 하나님 안에서
했던 모든 일들을 보고하면서 기뻐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그 신령한 교제를 누리는 거예요. 그 표상이에요.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라고 얘기하는데 이사야 66장 우리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매월 초하루. 그 초하루가 뭐예요? 그 생명나무가 열리는 초하루에 우리가 각별을 다니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라는 걸 각별에 맡은 그 별마다 이렇게 증거하고 수고하고 또 연구도 하고 말씀 연구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다시 나와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생명 하나님 앞에 어린 양 앞에서 그 식탁 자리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그 자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진짜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네네. 그래서 구약 성경이나 그 계시록을 통해서 살펴본 바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사람들 에베소 또는 14장 13절의 이 말씀들은 살펴볼 때 그냥 교회 다녀서 구원받아가지고 천국에 가서 생명나무 열매 먹는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전혀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은 수고하던 자들이었다. 저 어떻게 저렇게까지 하는데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했다. 그래서 요약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 안에서 살다가 주 안에서 잠든 자들, 충성된 자들이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데 수고하던 자들이다. 연합했던 자들이다. 연합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연약해요. 오락가락도 하고 좀 마찰도 생길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육신인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 집사님이 미울 수도 있어요. 근데 끝까지 미우면 안 돼. 빨리 해결해야 돼. 예, 빨리 해결하고 우리가 뭐예요? 주님의 사명 안에서 연합된 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행위로 입증된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짐승과 국가의 명령에 그 행정지심의 행령 명령에 굴복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서 어린 양이 인도한 대로 어디로 따라가니까 힘들거든요. 어쩔 때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따라가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서 그게 가능한 거지. 그래서 참된 믿음이 없으면 이 길을 좁은 길로 갈 수가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섯 번째, 그들은 사랑으로 에베소 교회에는 뭐 내가 내 사랑을 안 오니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곤해하지도 실증을 내지도 않았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다가 순교도 하였다. 그들이 참고 인내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언제 벌어지는가 살펴볼게요. 이 일이 언제 벌어지는가 중요하겠죠. 이 일이 그때도 아는 것도 우리가 그 일이 벌어졌을 때 막연하게 자기 손주가 죽었어. 코로나 걸려서 죽은 거예요. 코로나 애들은 잘 안 걸려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코로나서 걸려서 죽었는데 그게 예수님은 복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병 안 걸리려고 그냥 자기 스스로 자기가 살려고 집안에서 웅크리고 있는 사람들은요. 죽을 일이 없어요. 안 죽지. 수고하다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코로나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뭐 꼭 그렇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사람도 만나고 뭐 하다 보니까 뭐 병도 걸린 거예요. 수고하다가 잠든 거예요. 축복입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은 아는 겁니다. 이 때가 딱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곧 오신다. 우리 아버지, 연로하신 아버지 열심히 헌신하다가 돌아가셨는데 출장 가신 거로 생각하자. 한 달 출장 가셨다. 한 달 후에 다시. 여러분, 출애굽할 때 10장이 내려요. 근데 모세가 바로 만났는데 그 다음 날에 그 이튿날에 해서 쭉쭉쭉 만나잖아요. 어떨 때는 안 만나죠. 후에는요. 여러분, 모세가 애걸복걸하러 바로한테 가는 게 아니에요. 권세 있는 자로 가는 겁니다. 나중에 만나달라고 하는데도 안 만나줘요. 모세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권세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 말을 예수님처럼 말처럼 받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어요.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니까요. 아멘. 근데 동네 아저씨의 말로 들으면, 아줌마의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은 이미 틀려버린 거예요. 모세가 갔는데 웬 할아버지가 와서 내 백성 내어보낸다. 나는 여호와도 모르고 아무것도 절로 꺼져라 이놈아. 다음에 올 때 너 죽인다? 하니까 모세가 뭐 해야 얘기해요? 안 가버렸어요. 그 다음에 안 갔어요. 네, 장로님 존경합니다. 제가 장로님을 같이 모시고 오면서도 장로님은 말씀을 아주 깊이 많이 이렇게 보셨어요.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그래? 안 가.
여러분, 그 복음은 구걸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권세 있게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날짜를 다 계산해 보니까 하나님이 10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는데 얼만큼 기간이 걸려요? 7재앙이 그 10장에 표상적으로 대응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 계산 쭉 해보고 한 달 조금 넘어요. 30일 좀 넘는데 이 화이트분도 말씀했고 7재앙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런 극심한 재앙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죽었어요. 아버지가 죽었어요. 근데 얼마 있다 만나요?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나오면서 다 되었다 하는 음성을 들어요. 준비된 사람은, 인내된 사람은. 그래서 무슨 뜻이에요? 아, 이 환란이, 이제 환란이 시작됐는데 이 환란 후에 우리의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손주를 내가 다시 만나겠다. 곧 다시 만나겠다. 잠깐 헤어지는 거구나. 하나님이 이 환란 가운데서 맡아 보호해 주시는 거구나. 라고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그들의 막 소망 없는 자처럼 절망하면서 그 아이의 시신 붙잡고 막 절규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때가 어느 때인가 막연한 때가 아니고 실제로 때가 참여하면서 그 때가 오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준비하고 그 믿음 안에서 벌어진 일들을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예언의 말씀 가운데 스스로 확정하고 소망 가운데서 격려. 야, 괜찮아 집사님. 우리 한 달이 얼마 있다가 우리 다시 그 아이를 볼 거야. 아버지 볼 거야. 괜찮아. 사랑하는 남편 볼 거야. 사랑하는 엄마 볼 거야. 그 고생하셨으니까 잠깐 쉬는 게 하나님은 복이라고 하셨다. 다시 볼까요? 서로 그 장래 예식이 소망을 나누는 자리가 될 거예요. 자금이후라는 표현이 무슨 뜻이에요? 언젠가라는 뜻이에요?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69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요한계시록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요 종말에 관한 말씀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제후로, 이게 자금 이후로, 지금 이후로라는 말이 똑같은 말인데 번역하는 사람들이 따로따로 번역했나면 따로 번역했다. 이제 이후로는 똑같은 말이에요. 이제 자금 이후로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뭐 하리라? 좀 따라해 주세요. 예, 하나님의 권능 우편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앉아 있으려. 예수님이 언젠가는 앉아 계신다는 뜻이에요. 곧 앉아 계신다는 뜻이에요. 누가복음 22장은 십자가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 다시 모으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보좌에 앉으시는데 그 기간이 길지 않아요. 곧 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자금 이후로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라고 하신 말씀은 뭐냐면 내가 곧 아버지 옆에 거룩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담당한 그 일을 할 거고 성령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는 곧 지금 얼마 후에 이 일이 벌어질 거다라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요아킴 예레미야스라는 그 학자가 있어요. 예수님 아람어도 정통하고 이집트어, 콥트어 뭐 이런 것들, 그 이슬람어 이런 것도 다 전공해가지고 굉장한 이렇게 연구를 하신 분이에요. 루터란 교회니까 그나마 좋은 교회에 계신 분이에요. 이분이 그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이후로는 미래란 뜻은 맞아요. 미래란 뜻이다. 그런데 이 표현은 예수님은 세머를 말하시는 분이에요. 아람어를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모국어로. 세머에는 곧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낱말이 없어요. 곧이라는 말 대신에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표현을 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단순히 장래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곧 그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셋째 천사의 기별이 외쳐지고 자금 이후로 잠든 자라고 얘기하니까 그 일이 어떻게 해요? 셋째 천사의 기별이 전파되면서 또는 완료되면서 그 재앙이 시작되기 그 짧은 순간 내에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잠드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일이 벌어질 때 왜 재림교회는 저 옆교회도 누구 죽었고 누구도 죽었고 누구도 죽었대. 그게 축복이라. 오히려 살아있는 사람들이 좀 불안해 하셔야 돼. 그렇습니다.
예. 지금 안 죽고 있어요, 사람들이. 아, 그래서 나 걱정이 되겠어. 내가 죽든지 누가 죽든지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 사람들이. 네, 영적으로 아멘. 예,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대로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예, 자금으로 주 안에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7장이 시작되기 직전에 잠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직전에 계속 수천 년 동안 잠든 자들이 아니고 그 사역에 전폭적으로 연합하여 헌신하던 그 자들이 그 사역을 이제 마치고 이제 잠드는 거예요. 환난을 통과하기에 육신적으로 또는 너무 어리거나 이렇게 해서 소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 잠깐 너희들 정말 수고해서 특별한 백성들이거든요. 하나님의 복음의 사업을 완성하는데 헌신했던 사람이에요. 최종 주자예요. 하나님께 너무너무 소중해요. 예수님이 시작한 일을 마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특별한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특별히 딱 받아주신 분들이에요. 직전에 잠든 자들이다. 그래서 전체 이제 도표를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이 전파되면서 또 마친 후에 7장이 시작되기 직전에 그들은 잠들었다. 근데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좀 다른 말이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요거는 아까 그 말하고 또 다른 말이에요. 이후에도 미래라는 말인데 아까 자금 이후라는 말은 곧이라는 뜻이고 이 이후는 그냥 먼 미래를 포함하는 거예요.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은 곧, 그리고 재림은 예수님이 다른 표현으로 쓰신 거예요. 상당 기간이 흘러갈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2300주에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제자들은 상당 기간이 1844년이 있은 후에 그 일이 벌어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당 후에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이해를 못하니까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기록을 해놨어요. 근데 그 이후가 상당한 기간에 흐른 그 이후가 어떻게 해요? 지금과 예수님이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때가 된 것입니다. 먼 미래가 자금 이후로 한 계시록 예언의 그때랑 딱 거의 된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아멘. 이제 모든 일이 다 끝날 때가 됐다라는 뜻이에요. 그 먼 미래와 곧이라는 그 시점이 이제 같아지는 시대가 되었다. 예. 그래서 왜 잠들게 되었는가 이미 말씀드렸어요. 열심히 수고하다가 뭐 병도 없고 그렇게 한 겁니다. 갑자기 잠든 사람도 있을 거예요. 평안하게 연세 드신 분들은. 근데 아이가 왜 갑자기 죽겠어요? 뭔 이유가 있어서 죽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복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 주석 보면 자금 이후로 이것은 배척이 가교되고 사형의 형벌이 법령이 통과될 때 짐승과 그 우상에 의해 가해지는 핍박의 기간을 포함하는 셋째 천사의 기별의 기간을 언급함이 틀림없다. 이 기간에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는 말하면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쉬는 것이다. 그 후에 그들에게는 의로운 자들의 일반적인 부활에 앞서는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야 의인들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말씀대로 일어나는데 그 사람보다 먼저 일어나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특권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특별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아이를 데리고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내 아이 내가 지켜야겠다고 하면 집안에 해가지고 아유 안 돼. 그 마음이 이해가 돼. 부모의 마음 누가 이해 못 하겠어요. 다 이해가 된. 저희 부부싸움 했다니까요. 저희 집사람하고 부부싸움. 전도사 시절에 막 대판 싸웠어요. 왜 싸우냐면 왜 아기를 모기를 물리게 했냐. 그 부모의 마음은 이해가 안 될 부모가 어디 있어요. 다 이해가. 어떻게 했길래 아기를 모기를 물리게 해가지고 아기가 간지러워서 자꾸 울게 만드냐. 그 부모의 마음을 누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마음, 부모의 마음은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고 누구 아이예요?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나가는 겁니다. 제가 요즘 상황과 비교해서 좀 이렇게 폭넓게 좀 이해를 해 주셔요. 그들은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특별 부활로 일어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환란의 때가 시작되기 전에 잠들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견고한 소망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래서 크리스찬 힐링이라는 그 글에 보면은 조건 없는 치유를 위하여 강구하는 것이 언제나 안전한 것은 아니다. 병 낫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병에 걸려서 잠들었는데 성령께서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안 낫게 해주신 거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그분은 탄원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자들이 만일 살아있다면 그들에게 닥쳐올 시련과 시험을 견딜 수 있을 것인지 여부를 아신다. 에베소 계속 아신다고 그랬잖아. 아셔.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아시기 때문에 동정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고생하면서 어차피 너는 구원 받을 건데 그렇게까지 고생하면서 구원 받을 필요는 없고 잠깐 쉬어라. 그리고 내가 제일 먼저 부활시켜 준다. 특별 부활. 그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신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다가올 환란의 때에 격렬한 시련이 있기 전에 잠들어 눕게 될 것이다.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요. 지금 각 가정에 참된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될 때입니다. 주님께서는 환란의 때 이전에 많은 어린이들을 미리 잠재우신다. 여러분의 손주가 죽는다니까요. 근데 믿음이 없은 분들은 안 죽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불안해 죽겠어요. 예, 죽어야 되는데 죽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예. 근데 그 이제 그때가 옵니다, 장로님. 예. 그래서 여러분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뭐 이게 뭐 예언된 말씀이라고 해서 이게 그렇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실제로는 안타까워요. 굉장히 슬플 거예요. 그러나 그 슬픔보다 더 강력한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주 내게 가르쳐 주셨다. 다시 만나게 될 거다.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그 아이가 우리를 알아볼 거다. 얼마나 소망이 되는 말씀이에요. 예, 요한복음 12장 25절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거래요.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에요. 내 머리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나를 구원하지 못해요. 주님 말씀과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게 사는 길이에요. 국가의 명령을 따라간다고 조금 편해질 수는 있지만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면 은혜의 보좌에서 떨어진 자가 돼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생명을 보존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래요. 그 생명을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생명을 미워하는 의미가 생명을 하찮게 생각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저도 육신이기 때문에 연약해요. 세상 돌아가는 일을 보면은 이제 약간 걱정도 되고, 장로님처럼 저도 걱정도 되고, 교회 형편을 보면 걱정도 되고, 어떤 분은 페이스북에 올려가지고 어떤 장로계 교회가 우리는 교회를 없앴다라고 했는데, 우리도 이거 생각해 봐야 되라고. 머리를 이렇게 꽁지머리처럼 한 목사예요. 개신교 목사. 그 목사가 우리의 표준이에요? 개신교 목사인데 무슨 목사인지도 모르는 어떤 이상한 목사가 한 이야기를 신문들은, 좌파 신문들은 좋아하라고 막 인용하거든요. 꽁지머리 이렇게 한 목사가 우리는 교회 없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따와서 우리도 이렇게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그러면요, 우리 재림교회 목사 하나 따 있으면 됩니다. 인터넷 방송 한 분 목사가 하고 목사 다 없애도 돼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하나님께 맡긴 자는 그 생명이 보존될 것이다.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뒤에 이제 10계명 안에 사는 상황이에요. 근데 앞에 부분이 중요해요. 10계명을 왜 안 지키게 되냐? 주님의 명령을. 그들이 두려워했다. 세상 권세 두려워했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지 않았다.
지켜주신다고 했는데, 맡아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아니, 내가 지킬래요 하고 스스로 자기를 지키려고 했다. 은혜와 보장을,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어요. 믿노라라고 하면서 믿지 않은 겁니다. 이들이 어디 있다고요? 성 밖에 있을 거다. 타는 불못에 참여할 거다. 진짜 예수님과 관계에, 진짜 실질적인 관계에 들어가지 않은 것입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그냥 착한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를 다닌 거예요. 초대교회, 초기 교회의 모습을 잠깐 살펴볼게요. 야고보 스데반 순교했습니다. 안드레 순교했습니다. 아시아 에데사 요 앞에는 장소의 이름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순교한 사람도 있고, 저쪽 이방인 선교하면서 이방인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이 그거 명령했잖아요. 땅끝까지. 선교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간 안드레, 베드로 바울도 십자가의 칼에 순교당하고 로마에서, 그리고 드로비모와 요셉, 그 초기 그리스도인의 이름이에요. 순교사에 관한 이야기들 보면 나와요. 짐승한테 물려 죽어요. 처참하게 죽는, 화형지에 죽고요. 여러분, 바울의 영적 아들 디모데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기름에 튀겨 죽였습니다. 디오시안 황제 밖에 극심한 박해가 있기 동안에 그 에베소 교회를 바울을 이어서 요한을 이어서 성실하게 섬겼던 그 아들 디모데, 영적인 아들 디모데는요, 기름에 튀겨서 죽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이에요, 이 모습이. 그 초기 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한테 소문을 내는데, 전염병 옮기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인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염병 옮긴다. 저희들 모이지 못하게 해야 된다. 잡아서 죽여야 된다. 로마 정부가 그렇게 했다니까요. 마지막 때도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죽였는데, 마지막 시대 교회는 그들의 수고를 그치리 쉬그리나 똑같아요, 표현이. 초기 교회의 믿음하고 마지막 시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차이가 나지 않고 오히려 더 훌륭해. 성도들이 매매를 하지 못했는데 목배임을 당하 죽는 사람도 있다. 그들의 믿음이 결코 작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하고 자신의 전존재를 바쳤다. 짐승과 그 우상 국가명령에 덥석덥석 따라하지 않고 그 이름의 표를 받기를 거절했다. 그렇게 살기 힘든 거예요. 미움받은 거예요. 누가복음 21장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가 미움받을 것이라. 미움 안 받으려고 세련된 교회처럼 하면은 타협하고 그냥 미움 안 받아요. 저 재림교회는, 안식교회는 아주 세련돼. 국가명령대로 잘 협조해서 저 교회는 좋은 교회야. 이렇게 사람들한테 얘기할 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교회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공통점은요, 초기 교회, 마지막 교회, 복음을 전하다가 충성하다가 잠들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도 누구인가 이제 마무리한 거예요. 그들은 충성하던 자들이다.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이렇게 연합하면서 그 일들을 했다.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왜 저러시지? 하는데 안 맞는데, 그거는 작은 차이예요. 주님의 명령이, 지상 사명이 제일 큰 거예요. 연합하던 자들이다. 그들은 고난도 감수했다. 그러나 그들은 국가의 명령에 굴복하지 않았다. 이긴 자들, 승리한 자들이다. 그들은 생계의 어려움, 인내하던 자들이다. 그들은 실증 내지 않았습니다. 사랑으로 섬기던 사람들이다. 그들은 순교하던 사람들이다. 주 안에서 잠든 자들은 이런 자들입니다. 이 일이 언제 벌어지는가? 왜 잠드는가도 말씀을 드렸어요. 재림 직전에 이 일이 곧 그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 그 일이 벌어진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미리 잠재우신 거라고 믿고 소망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더 굳게, 우리의 영적 허리띠를 더 굳게 동이시고 주님의 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 잠들게 되었는가? 여러 가지 병이 걸려서 죽은 겁니다. 국가가 보장해주지 않으니까, 그 의료 헬스케어를 보장을 해주지 않으니까 스스로 자연치유 이렇게 하다가 병이 얻어가지고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국가 보장받기 위해서 타협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요, 국가 보장은 받아요. 근데 하나님의 보장은 못 받아. 지금은 그런 시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상상해 보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일이 옵니다. 그들은 헤어졌어요, 죽음으로. 그러나 슬퍼해요. 그러나 소망은 더 예수님 이제 오실 때 다 됐다. 한 달 후에 오실런지 한 달 반에 오실런지 곧 오신다 라는 것들을
소망 가운데서 확신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 지성소 나올 때는 그 음성을 들어요. 예수님의 음성. 왜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들의 마음이 전적으로 지성소에 계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서 이제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게 하라라는 그 음성을 듣는다니까요. 우리가 준비된 사람들이, 연결된 사람. 지금부터 들어야 되고 지금부터 충성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전심전력하는 성도들이 되어주십시오. 우리 장로님들과 또 교회 지도자들과 목사님들과 또 서로 협력해서 이 일들을 절적으로 이루는 일에 서로 협력하자. 약간 빗나가들은 해서 아니 이렇게 갑시다,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주님의 명령을 이루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불의하지 않다는 게 무슨 뜻이냐? 너희 행위와 그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그렇게 해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성도를 섬기고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뭐예요? 계속 그렇게 살아왔다는 뜻이에요. 잊어버리시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은 잊어버리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대요. 맡아주신대요. 그분께 맡기면 되는 겁니다. 행위가 그 뒤를 따른다라고 말씀하셨고, 수고하고 인내한 것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잠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맡아서 기억해 주시는 것입니다.